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까먹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그날 사실 매일 성경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본문인데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전날에 그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계속 그냥 저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미리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하루 전날 거를 할까, 하루 늦춰서 할까 설교를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하루 전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정말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습관을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27편 말씀 잠깐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또 시인이 시편 기자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시편을 그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은 환난 중에 그러나 확신 속에 담대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러나 그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는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그런 연약한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굉장히 담대한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그 다른 회중들한테도 같이 그렇게 권면을 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포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런 용어인데 여호와를 기다리는데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을 오늘 그 시편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함에서 온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이 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환난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도 정말 현실은 칠흑같이 어둡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시편 본문은 1절부터 7절,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원래는 두 편의 기도였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지 않았나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좀 이렇게 대조가 많이 됩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의 그런 담대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정말 해하려고 그러고 대적들과 원수들이 결국은 정말 나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치려고 한다 그래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는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나를 노하여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그런 굉장히 믿음 속에서 태어난 그런 태도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편의 다른 그런 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대조가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은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죠. 그의 평상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가 또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적용되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참 이 7절부터 특별히 그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막 당황스럽고 황급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 앞에 믿음의 고백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어떤 그런 믿음의 스트러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어려움이 정말 너무너무 이제 그 환난이 급한 것이고 그렇게 힘든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늘 새로워요, 그죠? 그 환난을 지나고 나면은 참 앞에와 같이 이렇게 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고 참 내가 누구를 정말 두려워하리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당장 그 환난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여기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평소에 들으신다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이번에 정말 들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안 계신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은근과 끈기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는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환난 중에 어떻게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이렇게 두렵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이유를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우리도 같은 고백이죠. 이런 고백 우리가 있죠. 네, 그래서 그는 그런 정말 환난 중에 두려움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환난 중에서는 정말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사실 두려움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 악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거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래서 악인들을 어떤 그런 사나운 맹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온다.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표현법으로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악담을 늘어놓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악담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뒤에 보면은 악을 토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 거기 12절에 그거랑 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런 중에도 나의 빛이시고 어두움 속에 빛 한 줄기만 있어도 정말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그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것을 붙잡습니다. 내 생명을 강건케 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과 짝이 되는 것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랑 짝이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정말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의 어떤 그런 어떤 원천이 되는 분들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말 모든 전체의 어떤 그런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생명까지는 책임을 못 지세요. 그렇죠. 그런 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의 정말 사랑이 정말 가족들도 어떻게 정말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수많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정말 아버지 되셔서 영원한 아버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무서움에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또 태연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 이거 우리 다 어그리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환란 중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고백하지만 그는 정말 평소에도 항상 그 한 가지 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배지요. 그게 우리 4절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를 평소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더 알게 되고 그것이 더 강화가 되지요. 정말 왜냐하면은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 그래서 여호와의 정말 그 임재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정말 그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만물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정말 믿음의 그 함양을 받는 그런 정말 너처링을 받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평소의 실력을 통해서 어려운 중에도 이게 8절을 보시면은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정말 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정말 늘 힘을 주고 정말 생명의 원천이 된 것을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을 그가 정말 평소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이제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저력을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환난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압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너무나 안전한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낮같이 정말 환난이 지나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환난 날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를 정말 그의 그 초막 속에 그의 성전 안에 그의 임재 안에 그의 장막 속에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정말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순간에 그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능력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로잡을 때 그 느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정말 환난 날에도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그 믿음의 고백들이 평소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7절부터 이제 그가 어떤 그 정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직면한 것을 보게 되지요. 뒤에 보시면은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내 원수, 내 대적,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또 닥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외칩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 명령어예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나를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노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제요? 환난 중에요. 환난 중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지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7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모습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그 어려움 중에 11절에 보시면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또 요청합니다. 도움도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과 이 대적들과 이 위증자들과 악을 토하는 자들이 정말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그 환난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기다림인 것이죠. 환난은 정말 너무나 현실이죠. 그리고 굉장히 항상 정말 우리를 버겁게,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지속됩니다.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그 고백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정말 그 신앙의 저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그런 저력을 평소에 많이 쌓읍시다.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정말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정말 할 때가 있지만 또 어느새 우리가 정말 환난 속에 들어가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너무나 옛말처럼 들리고 정말 직접 당해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제 그런 걸 우리는 교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그 평소에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정말 존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아버지 그때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정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것 같은데 주님 때로는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는 너무나 가까이 코앞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많이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아버지 정말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그런 아버지 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시옵시고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교제하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정말 아버지 풍성히 체험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부터 건지실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실천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그 구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참 어렵지만 또 아버지 앞에 참 나를 살려달라고 참 그 상황은 참 그렇게 매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스트러글 하면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